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서신을 가리켜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포함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학문적인 이유보다는 강의의 편의상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 포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좀 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보통 목자가 아니고 큰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어둠이 빛 앞에 가면 사라지고 밀랍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듯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평강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찌 기드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그 제자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께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당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것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모든 좋은 것들로 갖추어지게 하소서. 모든 선한 것으로 성도를 구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소서.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구비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선한 것으로 구비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보다는 자기 왕국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다툼과 분열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소원대로 꼭 이루어 주소서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마을에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동안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청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소서라고 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즐거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시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